오늘 시간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하려고 하는 일이, 계획했던 일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일이 꼬이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꼬이는지, 이렇게까지 일이 꼬일 수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세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비가 옵니다. 그리고 또 늦어가지고 빨리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꼭 빨간불이 내 바로 앞에서 딱 켜집니다. 다른 차 다 지나가는데 꼭 빨간불이 신호등마다 내 앞에서 켜지는 거예요. 직장 도착해서 간신히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오늘따라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몇 층에 머물러가지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일하다가 급하게 복사할 게 있어가지고 복사 버튼을 눌렀는데 안 됩니다. 꼭 내가 복사하려고 하면 종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사한테 딱 걸립니다.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빨리 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런 날 퇴근이 늦어지고 야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그리고 개똥도 꼭 쓰려고 찾으면 없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때를 만납니다. 타이밍을 만납니다. 그 모든 타이밍은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그게 정말 머피의 법칙일까요?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을까요? 나는 왜 지금 이 남편을 만났고 이 아내를 만났고, 나는 왜 지금 가디나 장로교를 다니고 있고, 나는 왜 이 회사,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어떻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과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에스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등장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BC 500년경에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를 다스렸던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왕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왕비를 뽑는데 그때 뽑힌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을 때에 유대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다가 아마 에스더는 그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 페르시아 2세 혹은 3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를 페르시아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스타 이렇게 됩니다. 스타가 뭐죠? 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름 뜻은 뭡니까?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 적어 보셔도 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인 2세 혹은 3세 아가씨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부인이 된 겁니다. 미국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당대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시켜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BC 486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에스더를 왕비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는 상황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났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간신히 모세를 숨겨서 기릅니다. 응애 그렇게 우는 아기를 숨겨서 기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숨기는 것부터 기적입니다.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서 아기를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그 갓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흘려 떠내 보냅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또 하필이면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지게 됩니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가 애굽의 공주에게 찾아가가지고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진짜 어머니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 모세에게 이 젖을 주었던 인류 최초의 아마 여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모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시기까지 최소 100년 전부터 에스더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BC 605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에스더의 부모님도 그때 끌려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 부모님은 에스더의 이름을 하다사라고 지어놨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글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숙녀가 되고 결국은 왕후까지 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도 그러셨고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내 인생에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옆에 한번 봐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아마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 가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이 내 옆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옆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그 상황이 나에게 허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처음과 끝을 주관해 가십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았던 그 숱한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내가 더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를 시킬 수도 없고 마이너스를 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가장 기막힌 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 읽어볼까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내 인생 중에 큰 일들도 아주 작은 일들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아까 보였던 그 인물 계통도 보면 나쁜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왕의 오른팔입니다.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근데 이 나쁜 신하 하만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 모든 유대인들을 음모를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지금 유대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다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시를 통해 가지고 왕후였던 이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라.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내시를 시켜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사촌 오빠한테 말을 다시 전하게 합니다. 사촌 오빠, 왕에게 나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잘못 나아가게 됐다가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또 신분의 높고 낮음을 불구하고 제가 왕비라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왕을 본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왕비로서 혼자서 왕비로서 누릴 영광과 또 권력을 즐기고 또 왕궁에서 금은 보석으로 또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또 자기 혼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가 된 이유를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일까?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왕후가 되어 있는 것일까? 모르드게가 했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네가 잠잠하여 왕에게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네가 안 나서면 우리 민족 다 죽는다. 에스더야,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에스더야, 네가 안 나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무슨 이유였었을까요? 에스더는 지금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생각해 봐야 됐습니다. 과연 내가 왕후가 되어 있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신 건가?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할까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왜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그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는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남들이 놀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 성공에 합당한 부와 명예를 나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내가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종업원이 아닌 사장님이 되어 갈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아, 그렇구나, 이 자리는, 이 보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하라고 나에게 지금 그때 그 위치를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사명의 자리인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내가 있을까? 우리는 많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이고 또 부모님입니다. 또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직장에서는 내 포지션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 선교회, 제자반, 찬양팀, 찬양대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왜 지금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걸까? 그 꿈 많던 20살 그 대학생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방황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극적 변화가 되어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가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 땅에 와서 미국에 온 지도 벌써 14년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걸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제 속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뭐하러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로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 일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 나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허리가 휘어져도록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 지금 이 교회가 내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험한 순간입니다.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제가 혼자 왔지요. 그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났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있고 난 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세가족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착하시고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왜?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저분들하고 만나게 하시는 걸까? 무슨 때를 위함일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때가 언제 올까? 정말 가장 좋은 때는 언제 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도, 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그 성도님들도 다 만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때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 목사요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20세기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화면 보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우리들이 당한 현실이 너무 살기가 두렵고 어렵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서 답답하고 정말 숨쉬기도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고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뭐 전인권 가수가 뭐 이게 했던 것처럼 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뭐 그런 노래 부르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최고의 때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들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엄청난 신앙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실족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나한테 숨이 붙어 있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구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숨이 붙어있게 해주셨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구나. 참 신기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영혼아 기다려라. 내 영혼아 기다려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인생의 최고의 날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늘의 삶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코에 아직 호흡이 붙어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고, 내일은 더 최고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날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The best of the best. 올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입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올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 인생의 앞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뭐가 찾아오게 될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지, 이미 만난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도 너무나 소중하고,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실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가게 될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좋은 날은 언제 올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명이 다 했다고 한다면, 그래 수고했다, 이제 본향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없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셨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걸 주신 걸까? 뭐에게 쓰라고 이걸 허락해 주신 걸까?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그 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치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구나. 이런 감탄사가 매일매일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셔서,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그 순간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듣고 나서 내 스스로 성경을 보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간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에스더서를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 표, 저건 숙제예요, 숙제. 저거를 뭐 스크린샷으로 찍으시든지 뭐 카메라로 찍으시든지 저걸 찍어 놓으시고,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에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